오늘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매우 특별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하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뽑아서 사마리아로 파송을 시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소식에 얽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포함된 전체의 배경을 검토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속해져 있는 귀한 말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또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처음으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따르면 거기서 중심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빌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아니라 소위 일곱 집사로 우리에게 불려졌던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일곱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입니다. 이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 전통에 관한 생각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세파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을 중심으로 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세파가 겹쳐서 나오는데 8장 1절로 3절에는 아직 회심하기 전인 유대교인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8절 후반절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14절 이하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활동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 바울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주류가 되었고, 그들이 바로 오늘의 기독교입니다. 서로 다른 세파였으나 공통되는 점은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비유적으로 오늘날도 로마 캐톨릭 교회와 정교회와 개신교회가 예배 및 신학에서 입장은 조금 다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와 비슷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세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성령에 대한 견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돈을 내고 성령을 받으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큰 질책을 받는 사건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고급 관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푼 사건이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고국 관리를 만나는 장면에서 누가는 성령의 지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성령은 무엇이고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을 받은 증거는 과연 내게 어떻게 나타나고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죠. 또한 오늘 우리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죠.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믿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성령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위르겐 몰트만의 기독교 성령론을 다루는 책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머리말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생명의 영으로 바꿔 불러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생명의 영으로 바꿔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곧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세속적인 일상에서 분리된 말씀이에요. 종교적으로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듯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교회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주로 열광적인 은사나 운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령을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신유, 입신 등등. 약간 다른 방식으로 경배와 찬양, 유의 집회도 그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 집회에서 경험하는 종교적 열정을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리,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자리,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아마 우리가 받았던 방언이나 신용 그리고 입신 등등의 어떤 그러한 집회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에 관해서 말할 때 저에게는 오늘 몰트만이 이야기했던 세속 언어로 바꾼 생명의 영이 더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영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영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진지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그런 질문을 드려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중요한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오해한 채 겉모양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오늘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 성령을 퓨뉴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15절과 17절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퓨뉴마, 하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구절에서 나오는 성령 또는 주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퓨뉴마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퓨뉴마에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으면 성령으로 불려져요. 그러니까 퓨뉴마 하기온. 그러니까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으면 성령으로, 붙지 않으면 그냥 영으로, 주라고 하는 명사가 붙으면 주의 영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퓨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 바람, 숨, 기운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 바람, 숨, 기운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세계를 끌어가는 능력이 바로 퓨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는 일상에서도 그런 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빠져나올 때 사람들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한다고 하지요. 사업이 망하거나 시련을 당해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단적이고 자폐적인 이기심에 떨어져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배려하게 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개심으로 가득하던 사람이 이해와 관용과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교만하게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곧 퓨뇨마, 즉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생명의 능력은 없고 명색만 침례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은 되기는 했으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생명의 능력이, 즉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안에서 실감나게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매우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가능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매우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서 교양을 쌓았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절제력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열거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느 정도는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언급한 적이 있죠. 가족에게 화를 안 내고 가능한 한 화목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인격과 교양에서 본받을 만한 그런 수준에 도달한 인생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삶,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을 사는 정도의 삶, 매우 쉽지 않은 삶이죠. 그렇게만 살아도 그는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인격의 도야나 교양 쌓기나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정도에 머문다면 굳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오늘의 본문의 보도는 앞에 나오는 성령에 관한 다른 보도들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있어야 할 일들을 거론합니다. 성령 받음이 돈을 넣으면 음료수에 캔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처럼 기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3가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주민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회개와 침례와 제사함을 다음과 같이 거론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어떤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돈으로 행복한 인생을 구가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의미의 종교의식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아니면 참된 의미에서 침례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겉으로, 그러니까 침례식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는 침례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면 실제로 그와 밀착해서 살아야 되겠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 필리오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완성해야겠다고 하는 유혹과 강요에서 벗어나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 자기에 대한 염려와 자기 성취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면 생명의 영인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창문을 열어야 바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침례는 받았으나 회개와 죄사함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받음 또는 성령 충만함과는 거리가 멀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체스터턴의 정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체스터턴은 합리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빠져서 단조롭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요정이 등장하는 동화의 세계야말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풍부한 내용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본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온통 마법이지요. 나무와 풀과 구름과 바람과 돌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유치하다고 여기는 계몽주의 지성인들이 오히려 유치한 것입니다. 동화의 세계관은 성경의 세계관과 매우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대하고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를 보면 계시록 21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동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이야기의 실체는 이미 여기 우리의 세계에 일상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면서 그런 세상을 보고 거꾸로 어떤 이들은 늘 그렇고 그런 세상만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열린 눈으로 볼 줄 모르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고 죄사함에 이를 수 없고 당연히 진정한 의미의 침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지정해준 그런 정답만 암기하고 복기하고 무조건 추종할 뿐이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의 영인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삶의 진짜는 놓치고 그 껍데기만 쫓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모두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하죠. 그 dynamis의 번역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권능이죠. dynamis는 영어로 보통 다이나믹하다, 아주 역동적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dynamis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폭발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생명의 dynamis입니다. 존재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권능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결속되어 있어서 세상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에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자하게 떨어지지 않고 불평불만을 입에 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삶에서 볼 때 저 사람의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총기가 있고, 그의 말에는 힘이 있고, 그의 행동에는 절제가 뒤따르며 그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히 아름다울까. 바로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가난에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보십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 권능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된다는 표현에서 증인은 헬라어 마르티리아의 번역인데요, 순교자를 가리키고 있는 마르티스와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위한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죠.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순교자는 되고 싶지 않을 것인데, 엔도 슈샤케의 소설 침묵은 일본 선교 초창기에 벌어졌던 순교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순교 역사가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현대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순교 마인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길을 갈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인생은 불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절정의 인생이 바로 순교자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 부분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두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수능 점수와 스펙을 쌓아서 인류 기업에 입사해서 그의 연봉은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한 명의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유치원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장애인 돌보미가 되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의 연봉은 아까 그 청년의 연봉의 20%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걸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짜증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누가 능력을 받은 청년일까요? 누구의 인생이 더 고급스러울까요? 이 이야기가 내 안에서 비현실적으로 들려진다면 그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취미삼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도 사랑의 능력도 받을 수 없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일에 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사람의 나타날 수 있는 질문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을 믿음같이, 또 말씀을 말씀같이, 우리의 생활을 생활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